계속적으로 우리는 마음과 가정과 교회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출발하고 있는데 6월 키워드를 그래서 출발이라고 잡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낮 예배인 경배와 찬양의 예배, 워십이라고 하는 이 예배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 예배는 이것으로 끝나면 반밖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 예배가 하나 있는데 그건 삶의 예배인 서비스 예배, 일본말로 시다바리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김의 예배를 가정과 교회와 삶의 영역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배가 삶의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재건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마음과 가정과 교회 성전 재건을 위한 출발의 모습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하면 갈대와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동시대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아브람 동네 친구가 함무라비였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로니아 제국이 초기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람의 친구인 함무라비가 살고 있었거든요. 이러니까 또 친구인 줄 알고 또 뭐 카톡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냥 비슷한 시대에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아버지 데라에게 태어날 때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레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데라가 자신의 조카인 롯과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떠납니다. 누가요? 아버지가요. 자기들을 데리고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다가 약 1000km 정도 왔을 때 하란이라는 곳에 그냥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돼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70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데라가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 205세에 죽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숫자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낳은 나이가 70세. 그리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나이가 205세. 몇 살 차이죠? 그죠? 그 정도 차이 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와서 75세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마음과 가정과 교회의 성전을 세우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조금 깁니다. 천천히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사레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레는 아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레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란으로 떠날 그때, 갈대와 우르에 있을 그때부터 사레는 자식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와서 75세 되던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과 가정과 교회의 성전을 우리의 말로 하면 세우라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계산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 나왔죠. 그럼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면 데라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몇 살이 되죠? 70 더하기 75를 하면 145. 데라는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 그러면 몇 살 아직 남았습니까? 60세가 아직은 6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하란에 두고 자신은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까지도 내버려 두고 따라가야만 하는 소원요.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는 소원요. 바로 하나님이 그 소원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때론 우리 스스로도, 때론 우리 가족 자체도, 때론 우리 교회를 아는 이들도 우리의 소원 앞에 고개를 갸우뚱 하는 일이 있어요. 사례의 몸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은 확실합니다. 어떤 소원이죠? 마음과 가정과 교회의 성전을 반드시 세우고 싶다. 그런데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들도 갸우뚱한다고요. 왜요? 사례처럼 큰 민족을 이룬다고 소망을 품고는 있지만 이놈은 몸이 불가능하거든. 그런데도 소원은 있는 거예요. 베세다 빈드렛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죠. 풍랑이 있는 바다, 그 물결 위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원이 있어요. 이 무리를 걷길 원하고 베세다 빈들에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사례와 같은 몸이라 할지라도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서천의 혈연가족 공동체인 가정과 호혈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가정답게 교회답게 세워서 하늘가족 공동체로 사용하시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하지만 우리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쓰임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다시 비전을 품어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 따라 왔다가 하란에서 75세가 되는 동안 아이를 못 가지죠. 못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가나안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하고 가나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 하나님이 짠 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아니 애를 못 낳는데 네 자손에게 준다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이 비전을 품습니다. 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너무 멋있게 진행되는 것 같죠? 그러면 바로 뭔가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죠? 기대가 확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기근이 해결되었죠. 이제 해결되었다고 여길 때쯤 이제는요 애굽에서 생명, 목숨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의 사람들이 사례를 바라보고 너무 이뻐서 탐을 내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례의 남편인 자신 아브라함을 죽일 것 같다라는 이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기근을 해결했더니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닥쳐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죽음의 공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됩니다. 해결되었다고 여길 때쯤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함께 온 누구? 조카 롯과 돈 문제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자, 이 문제가 또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여겨질 때쯤 이제 조카 가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가 소리도 없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정말 바라는 게 뭐였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소원이 뭐였냐고요? 그건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주의 말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자꾸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점점 확률적으로 줄어들잖아요. 불가능했지만 그 불가능에도 급수가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과학적으로 줄어들어가요. 생물학적으로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사례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나타나세요. 또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도대체 하셨기에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하여서 마음과 가정과 교회 성전을 세웠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석천의 가족들도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통하여서 마음과 가정과 교회 성전을 세워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계속적으로 소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렇게 세월이 흘렀죠? 흘러갔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 빼고 상급이라는 단어에 제가 조금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상급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든든한 능력, 울타리, 그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은요, 장사의 수중에 전통, 그 뒤편에 있는 화살통이 있죠.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든든해요. 왜? 화살이 많으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자식 많은 것이 상급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급이 누구신가?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 그 행복을 누리는데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요,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난 사례, 그때는 이제 사라가 되었죠.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7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라를 향하여 저 사람은 애기 못 놓는 여자, 우리 옛날로 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더했습니다. 사례는 손가락질밖에 마땅한 여자였어요. 젖 한 번 못 먹여본 저 여자. 이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년에 젖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문을 연 가로 열고 사라가 이 말을 할 때 지문을 연는다면 야 동네 사람들아 하면서 마이크에 대고 소리치며 이렇게 갈로닦고 할 수 있어요. 야 나 젖 먹인다 하면서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버려두면서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환경과 과학과 육체의 몸은 불가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했다고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큰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겠다. 자꾸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이 다운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계시 앞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근치 않으시는 약속대로 뭐가 됩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왕에 안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주님의 방식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이유는 동일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자신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믿었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1절뿐 아니라 또 다른 9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방식을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우리에게는요 인간적인 경험과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자신이 미래를 예언합니다. 예언할 수 있잖아요.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저는 저를 예언합니다. 나중에 시골에 가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찜질방을 지어주는데 찜질방을 지어줘서 거기서 땀을 쭉 빼서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런 나 스스로에 대한 예언을 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완 아일랜드 땅이 2만 원밖에 안 해요. 3만 원밖에 안 해요. 돈 100만 원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 줄 잘 쓰셔야 돼요. 완도 구경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벌써 제가 김치국을 마셨잖아요. 여러분 줄 잘 쓰라고 하면서. 이런 예언들이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희망사항이 있고 가능하겠다 이러면 그렇지 이러면 이럴 거야. 아 그렇지 이러면 이럴 거야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계획과 미래를 소망하면서 예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칫국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자 하면서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라면 우리 계산은 어떻습니까? 저 계산,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참 없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75세에 야, 이 목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알았지? 야, 가나안으로 가자. 자, 그러면 저는 76세에 애를 낳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75세에 불렀으니까 아하,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76세에 애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하면서 당장 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어제 여러분 경기 보셨어요? U20 갑자기 어제 길거리 응원을 한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죠. 왜? 결승에 진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언합니다. 우승한다. 그리고 김칫국을 다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우승하면 군 면제 시켜주자. 우승하니까 길거리에서 한번 옛날 2002 월드컵 때 그 어떤 희열을 한번 느껴보자 하고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대3으로 졌어요. 진 이유는 우리 지은주 권사님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 하면 1대0 되니까 이겼다고 주무셔버렸대. 우리 권사님이 계속 보고 있었으면 이겼을 건데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1대0으로 졌어요. 그러자요. 우리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저는 못 봤습니다. 주일 때문에 안 봤거든요. 안 보고 아침에 우리 배진남 집사님이 올린 뉴스를 보죠. 구독을 신청해놨으니까 쭉 읽어내려가니까 1대3으로 졌어요. 졌는데 밑에 댓글이요. 참 재밌습니다. 특정 선수를 어마어마하게 비방하는 거예요. 김칫국을 먼저 마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는 김칫국을 마시고 76세 애를 낳았어야 되는데 100세까지 가니까 25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 25년을 오늘 특정 선수를 단죄했던 그 모습처럼 단죄합니다. 25년은 필요 없다. 뭐야 그게. 바로바로 해야지. 이런
단죄 25년의 시간이 아무 쓸모없는 쓸데없는 시간이었다고 정의해버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25년의 시간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요, 죽음의 공포를 느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위에 놓였을 때 아브라함은 스스로 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약속에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레가 다른 데 시집을 가버리면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민감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 속된 말로 환장하신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일이요? 아브라함 그 실수 앞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나중에요, 동일하게 죽음의 공포를 또 느낍니다. 애굽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비멜렉이라는 곳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똑같은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 창세기 20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이 두 번째로 또 위기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야, 너 내가 죽인다? 빨리 좋은 말 할 때 사례 돌려보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인다라는 것과 이 20장 뒷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아비멜렉의 집안에 폐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룻밤에 아브라함이 가서 짠 하고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짠하고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사례를 보자 짠 반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그게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기간이 오래됨을 알 수 있어요. 그게 태문이 닫혀 있는지 하룻밤에 어떻게 압니까? 때로는 몇 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몇 개월일 수 있고요. 갑자기 벼랑간에 그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나라에 자식이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태문을 닫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면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아브라함을 마음과 가정과 교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안달나 있고 아브라함은 별로 안달이 안 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뜻하심이 우리보다 더 안달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10년이 지나자 아브라함이 조급증이 발달되어서 조급증 때문에 12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라와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 왜? 10년 동안 75세에 부르시고 나서 75세가 되었을 때, 85세가 되었을 때도 아직도 배가 안 불러오니까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내요.
그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이 많아진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니까 뭐요? 하갈을 통해서 난 것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간적으로는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마침내 이루어진다고요. 분명히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해결책이 없어서 기적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스스로 예언하고 예견하며 김칫국을 우리가 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세요. 크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큰 파이와 우리의 파이는 달라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 방식을 믿었어요. 셋째로 아브라함은요, 순간순간 흔들리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누린 이유를 성경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갈등과 두려움과 우울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15장 이 부분은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전장에 뛰어들어서 전장을 누비고 딱 돌아오면서 두려움이 들었어요. 왜요? 나이가 벌써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늙어가고 있는데 남들은 다 자식들 대동해서 전장을 누비는데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오면서 우울증이 들어온 거예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가족은 누가 지키지? 라는 우울함이 엄습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자식과 비교되었거든요. 자신은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서 늙어가고 있고, 이제 이 장부로서의 기계도 가정을 돌보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와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셔서 하시는 말씀,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안 드리고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를 떠나면서 이루고 싶었던 가정, 이 마지노선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내 사레가 나중에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두려워하는 내용요. 그 당대예요.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 당대에 두려워했던 모습,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요, 우울함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그 처해지는 환경마다, 시간마다, 세월마다, 나이마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너 아내인 사례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 그러면 좀 빨리 해주면 안 돼요? 라는 궁금함이 있죠. 그건 다음 주에 다루려고 지금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요. 다음 주에 다루는 그것, 이미 우리가 과거를 배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누렸던 걸 배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린 거 그거 쳐다보면 뭐합니까? 우리 게 아니면 허당 아니겠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은 주님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을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방식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요, 두려울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승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까 사라가 뭐라고 했죠? 저 갈로 열고 마이크를 잡고 야, 나 젖먹인다 소리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북방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북방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외롭고 우울함이 있습니다. 주여, 이 한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산성되심을, 주님의 요새되심을, 주님의 소망되심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여건 가운데, 어떤 조건 가운데 일일이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주여 이들의 환경과 여건, 두려움과 우울함과 위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놀라지도 않고 건네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석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넉넉히 이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성되신 하나님, 요새되신 하나님, 소망되신 하나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복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석천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봅니다. 불가능한 것 같고 그 불가능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 불가능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그 불가능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그 불가능 때문에 마음이 주눅들기도 하고 낙심스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주님, 산성과 요새와 소망과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삶은 불가능하다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불가능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시기에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일하시는 방식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넉넉히 소망 가운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주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